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의 모습을 적절히 묘사한 표현입니다. 주변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금 지하철을 탈 때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전동차가 플랫폼에 정차하면 출입문이 열리고 마치 토해내듯 사람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보지도 않고 각자 어디론가 급히 사라져 갑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지요. 그 틈에 끼어서 걷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혼자구나. 문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이죠. 여러분, 이처럼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꼭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슬프고 힘들 때, 아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는 진실한 친구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절친한 친구로 보내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진실한 친구를 오랫동안 갖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솝의 유명한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곰과 두 친구. 아마 어린 시절에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큰 곰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날쌔게 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미처 도망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은 땅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곰은 죽은 동물은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생각나서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곰이 가까이 오더니 여기저기 살피고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제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까 그 곰이 자네 귀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곰이 말하는데 위험을 당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네. 우리가 다 아는 우화죠. 한 토막의 우화지만 그 이야기처럼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실한 친구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하나둘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해주기는 하죠. 다행이지만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 속 얘기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가족이라도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인생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운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친구는 아쉽게도 없구나.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행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만나셨나요?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데 때때로 멀게 느껴지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분을 참 좋은 친구로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그분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새로운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시죠.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나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죠. 30여 년 동안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보낸 끝에 마지막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문 13절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니고 또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믿는 성도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각각이 우리의 신앙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신랑과 신부. 다양한 신앙의 특성을 각각 강조점에 따라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삼아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풍성하고 다양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이 전개돼도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라. 주인과 종도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복종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좀 다르게 예수님은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우리의 적절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쩐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어쩐지 먼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면 어때요? 아주 가까운 관계죠. 스스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좋은 친구로서 늘 동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0절도 이렇게 증거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심지어 위급한 때를 만나도 함께 해주고 동행해 준다는 거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내 옆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세상 인생이 참 야속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 하나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그때 끝까지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행해 주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나에게 내려놔라,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담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셈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 가운데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승리했어요. 그 체험적 간증을 가지고 그는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기에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도 낙승,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오던 시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수치의 고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신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그들을 챙겨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인생살이를 살고 경험을 해봤나? 그러면 남은 인생 뭐 살아왔던 기간보다는 짧은데 그리고 뭐 별일 있겠나? 불안할 것도 없지. 그럴 법한데 사실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죠. 어쩌면 더 불안해질 수도 몰라요. 노쇠해지면서 무슨 병 안 생기나? 또 죽음이 닥쳐오진 않나? 그래서 오히려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가 인간이잖아요. 목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죠? 불안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래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래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과거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신 주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겠나? 또 언젠가 나한테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잡아 이끄셔서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지 않겠나? 그런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천국 가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꾸준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근데 저쪽에 시커먼 놈들이 여럿이 이쪽으로 오는데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내가 뭐 헛것을 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분명히 자기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가족들은 뭐 건강이 안 좋아도 뭐 금세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오래 사실 줄로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르신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러신가?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후 잠을 자듯이 아주 평안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야, 그게 그런 사인이었구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이 미안했어요. 또 섭섭했어요. 아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또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기쁘고 큰 위로가 됐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 동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친구들 셋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돈 친구. 돈이 친구 역할을 해주기는 해요.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새벽에 그냥 걸어오니까 지갑 없이 그냥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새벽에 급히 신방을 갔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니까 어떡하지? 갑자기 어떡하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하는구나.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돈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잘 보면요, 일시적인 친구예요. 불완전한 친구예요. 어느 날 훌쩍 떠나가기도 하죠. 정작 꼭 필요할 때는 내 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또 혹시 내 곁에서 계속 친구가 되어주려나 했는데 죽음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함께 했는데 더 이상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친구는요, 사람 친구. 우리에게 사람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 친구는 때로는 배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떠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떠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떠날 때 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 있지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요. 역시 사람 친구도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친구에 불과하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친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믿노라는 성도들도 세상을 짝하고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심지어는 섭섭하게 해드릴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저 천국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친구예요. 완전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참 좋은 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친한 친구를 뭐라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 뭐라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요즘 SNS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BFF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영원한 나의 베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있느냐? 진짜.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My best friend forever. My BFF. 부디 참 좋은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삼고 동행하며 험한 세상 살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니까 좋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요. 친구로서의 도리도 있잖아요. 나 또한 예수님의 친구니까 친구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거기 사랑에 부응할 때 그 사랑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 내가 그 사랑 부응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럴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더 풍성한 관계,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친구의 책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이죠. 그리고 친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또 친구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인간 친구 사이에도 친밀한 교제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들시들하고 결국은 친구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그게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은 잊혀진다. 그러니까 친구,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구랍시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예수, 성도는 가지.
가지는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것이기도 해요.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친이 되라는 거예요. 절친. 예수님과 절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절친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 인물들 가운데 예외 없이 하나님과 절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예수님과 절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예를 들어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일 수 있느냐?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깊은 영적 대화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친구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뭐예요? 여러 가지 기준과 척도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님과의 친밀도와 정비례한다. 그죠? 예수님과 절친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서먹서먹하면 신앙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친구의 도리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친구는 친구의 말을 잘 듣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령,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행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친구의 도리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몇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어떻게 해요? 이삭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기뻐하셨고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해요. 야고보 2장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맞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충성하는 동기가 뭔 줄 아냐? 주님의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권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은 강력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막 자기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뭐죠? 하나는 대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명입니다.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죠. 영어로 Great Commandment라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부요 사명인 것입니다. 또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죠. 영어로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엄중한 말씀이지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도 주라. 말씀도 가르쳐 세워라. 그런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출신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와 특별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가수로서 내한 공연도 했고 방송에도 출연했고 특별히 수영 선수로서 88 장애인 올림픽 때 출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영 선수?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수영해?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도 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님이 그를 어려서부터 당당하게 구김살 없이 키웠어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신실한 신앙 교육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레나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왜 저래? 평소에도 늘 조심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레나야,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좋지 않네? 그러자 대뜸 이렇게 자신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시켰나? 근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몇 명 있기는 한데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진짜 친구는 없어요. 엄마는 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레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도 있지, 우리가.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항상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레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그러면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재능이 있는 그 음악을 통해서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를 누비며 자신이 만난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무이한 참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친구도 사귀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 없으면 별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꼭 삼아 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들에게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저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곁에 와 나의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엉뚱하게 세상의 돈 친구, 세상의 사람 친구, 그것에만 매달려 살았던 우리들, 그러면서 힘드네 외로우네 그랬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나의 친구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친구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